성경 말씀 호세아 10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게 끊어질 날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박 이 노름을 좋아해서 앉는다고 이제 다음에 정말로 앉는다고 그런데 또 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짜로 앉는다고 손가락을 내가 자르고 앉는다고 손가락을 잘랐다잖아요. 근데 나중에 뭘로 하더래요?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죄악은 참으로 끊을 수 없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물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 기브아 시대의 범죄는 사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레위 사람이 뭐 첩을 얻고 뭐 갔다가 왔다가 뭐 또 그 죽고 뭐 12토막을 내서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과거로 조상 때부터 그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하더니 지금까지도 끊임이 없이 범죄를 하는구나 하는 이 호세아서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개의 촉구, 회개하라, 즉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그 죄악에서, 그 고집스러운 죄악에서 돌이켜야 살 길이 열린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범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아내로
삼아 결혼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고멜은 마치 창녀와 같은 그런 여자예요. 뭐 같은이 아니라 그냥 창녀입니다. 그냥 고멜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이 말씀은 마치 그 고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즉 호세아서 전체의 큰 흐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끈질긴 죄악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창기와 같은 상태로 너덜너덜하고 그런 범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죄악은 질긴 고집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은 너무나 질긴데 우리가 흔히 아주 질긴 걸 말할 때 뭐같이 질기다 그러지요? 고래 심줄같이 질기다. 마치 인간의 죄악은 고래 심줄보다도 더하다. 표현하자면 고래 심줄도 뭐 이렇게 뭐 쓰르면 또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죄악은 고래 심줄보다도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고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은 호세아서 10장 9절에 주보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호세아에게 고멜을 맞아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 호세아 보고 호세아 선지자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들은 레위기나 이런 데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처녀. 이런 정상적인 사람과 결혼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주보에 보면 3절에 호세아 1장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징계하신다는 그런 이름을 줍니다. 또 6절에는 그 딸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예? 또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을 맞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둘, 셋을 낳기까지 이 자녀들이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전히 호세아가 그 고멜을 맞아 아내로 삼았지만, 그리고 딴짓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어느새 또 나가고 해서 과연 이 자녀들이 내 자녀인지 내 백성인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자, 고멜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고멜은 창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선지자인 호세아가 자기를 아내로 맞아줬으면 그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보다 더 정결하게 정조를 지키고 지금부터라도 살았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들락달락하면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이 과연 내 자녀냐? 내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불륜 속에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죄악을 끊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부부간에는 설령 이제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전에 이제 그 버스 타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오래 전에는 이런 자가용이 없고 버스 타고 뭐 시외버스도 타고, 저도 뭐 광주도 가고 곡성도 가고 뭐 진안도 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때는 주로 많이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아니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저도 많이 다녔어요. 저는 오토바이도 잘 타지, 자전거도 잘 타지, 차도 하여튼 안 타본 것이 없어요. 다 골고루 다 타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제 아내하고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자리가 딱 2개가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리가 하나 있을 때는 누가 앉아야 해요? 아내가 앉아야지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앉더라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옆에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앉더라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남자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방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남자는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그 감정 표현하는 대로라도 한번 이해를 해봐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이해를 해봐라.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그 호세아의 심정이 곧 나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다. 옆에 다른 남자가 앉아도 기분이 별론데 이 고멜은 자녀들 낳고 살면서도 이게 내 자녀인가 아닌가도 확실히 몰라요. 아니다, 이게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들랑달랑 하는, 여전히 그걸 과거를 청산을 못해요. 그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호세아로 하여금, 호세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네가 어느 정도라도 알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고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좋은 면에 있어서는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굳이 여기서 말할 것은 없고, 이제 우리는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서 살리라, 이런 서원.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하면서 살리라 하는 그런 좋은 서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좋지 못한 죄악된 습관은 서원과 약속을 안 해도 줄기차게 지켜나가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은 우리는 서원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게 좋은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죄악된 잘못된 이 습관은, 죄악의 습관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약속을 안 했고 서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다니엘은 어떤 그 약속,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으로 살아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반드시 기도하리라. 누가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리라. 그 바로 굳은 결심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굳은 결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관습이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관습이 돼 있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습이 돼 있어요. 거기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멸망하는데 거기다가 좀 더 하자면 죄악의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죄악의 고집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애굽이 망하는데 이 바로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파라오에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런데 바로가 안 들어요. 몇 번을 안 들어요? 10번째까지 안 들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고집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안 들어요? 나라가 거덜날 때까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피, 개, 이, 파 이제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피, 개, 이, 파. 그러면 이게 멈추면은 이제 숨 쉴만 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숨 쉴만 하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또 멈춰달라. 숨 쉴만 하면은 또 안 된다 이거. 그게 바로 인간의 고집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고집이 없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다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근데 안 해요. 그게 나의 고집으로 굳어졌어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바로도 돌이키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인간이 죄악의 고집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질긴지 몰라요. 그리고 바로도 자기 합리화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되지. 그러면 여기 다 저 노무자들 어디서 구해? 안 돼. 못 돼.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나라가 거덜날 때까지. 장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지속 고집 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는 인간의 죄악된 고집을 내려놔라. 그걸 갈아엎으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첫 번째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 넘어가는 식으로 또 숨 쉴 길이 있겠지 막연하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고집이에요. 그 사무엘상 이 사울 왕의 경우도 보면 아주 고집이 집요해요. 이게 결국 이 사울 왕도 무엇으로 망했는가? 고집으로 망한 거예요. 고집으로. 다윗을 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이거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그거 할 짓이요, 그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만둬야지. 끊어야 돼. 근데 계속 잡아주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도 계속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듣는 사람은 계속 안 듣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집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참으로 복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도 잘못했어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정말로 이 사람이 이건 할 짓이 아니구나.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실 만큼 그렇게 그는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왜 다윗이라고 허물이 없고 사울왕이라고만 그 사람만 허물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복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이야, 그게 바로. 그게 누군가 너야 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킨 이게 바로 다윗이 복된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 잘못된 관습, 그 고집에서 돌이키는 게 복된 거예요. 그걸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인간의 이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한 달도 말을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네. 한 달도 말을 않는데요. 그게 뭔 고집이요? 설령 다투고 싸웠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지기 전에 풀어라. 사람이 살다 보면 왜 다툴 때가 왜 없겠어요? 의견이 어떻게 잘 같겠어요? 다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저녁 되기 전에 내가 참 성질나서 잘못했네. 서로 아니요,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오해했습니다. 그게 푸는 거예요. 고집 피면은 성경은 인간의 잘못된 고집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고집은 어디다 피하느냐? 다니엘과 같은 경우 나는 죽어도 기도한다. 그런 데다가 쓰는 게 고집이에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감옥에 들어가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여기에다가 쓰는 게 고집이지, 자기 죄악을 끌고 가는 내 고집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불신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이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그들만의 문제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습을 대변하는 샘플과 같은 예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마치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고멜이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창기 노릇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사는 것 같다 이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도 어쩔 때 오늘 6월절이야. 그래요? 그럼 가봐야지. 또 하고. 오늘 뭐 누구 내 집에서 뒤아지 잡아놓고 뭐 뒤아지 콧구멍에다가 돈 껴놓고 뭐 한다대. 그 사진인데 또 가고. 이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모습을 오늘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 묵은 땅, 고집 할 때 고자가 무슨 고자인 줄 아세요? 단단할 고자예요. 고집, 집 잡을 집, 단단히 붙잡다. 이게 고집인 거예요. 바로 너희 묵은 땅, 단단한 땅, 그 고집을 갈아엎으라 그 말입니다. 갈아엎으면, 오래 고집된 잘못된 걸 갈아엎으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섬기고 같이 먹고 그 밑에서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쩌나니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로 하여금 그런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이게 이스라엘이여 하는 말이나 에브라임이여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하다 이거예요.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고집이 고리 심줄같이 찔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사랑은 그보다도 더 크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느냐? 여전히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다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한 구절에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꽂히면, 예를 들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버렸다. 그럼 그 절만 딱 봐라. 하나님이 백성을 다 버리셨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 모습을 볼 때는 버리고 싶은 그런 게 충분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렇다고 버리겠느냐? 그들을 향할 때 내 마음이 불붙듯 하다. 그래서 성경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해야지 한 구절 두 구절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지 않냐. 그것만 들고
이 주장하면 전체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다. 전체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물론 그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사가시는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더 이상 죄악의 고집에 그걸 다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의 죄악의 고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질기디 질긴 이런 고집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좋은 서원을 하고 잘못된 죄악에 대하여는 모든 이 줄들을 끊어버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